아일랜드 출신의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유혹을 제외하고서는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지만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시험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완벽한 사람 같은데 어느 순간 시험에 들어 실패하는 자가 있습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망신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험이 신앙이 돈독한 성도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외 없이 시험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파도 없는 바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잔잔한 바다라도 파도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들이라고 해도 반드시 시험이라고 하는 파도를 만납니다. 바다라면 항상 크고 작은 파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시험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파도가 밀어닥쳐도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헤치고 힘차게 항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파도에 밀려서 난파당한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미 파도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파도를 헤쳐나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파도를 없애려고 아무리 궁리를 하고 애를 써도 그것은 헛일입니다. 오히려 파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파도를 헤쳐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파도처럼 크고 작은 시험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오늘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과거의 시험을 잘 극복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괴로워한다면 과거의 시험을 잘 극복하지 못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내일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닥쳐온 시험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의 시험을 잘 극복하면 우리는 복된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오늘의 시험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두운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인생살이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모든 시험에서 이기는 것이 인생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파괴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좋은 시험, 다시 말해서 유익한 시험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말합니다. 이 시험을 영어로는 테스트, 시련이라고 하는데 오늘의 본문 12절에 나오는 시험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부에서 오는 시험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시험이고, 그 동기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가리켜 시련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고 형통하면 믿음이 녹슬어서 믿음을 금같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게 살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 때문에 오히려 멸망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의 길로 가지 않도록 종종 시련을 주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이 지구상에는 날지 못하는 새가 약 40여 종이나 있습니다. 분명히 날개는 있는데 새들이 날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새들의 천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뱀도 없고 새를 잡아먹는 짐승도 없으니까 이 새들이 허구한 날 편안하게 벌레만 잡아먹고 노닥거립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자고 싸는 게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살이 쪄서 나중에는 날지도 못하는 새가 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가면 키위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저 키위라고 하는 새는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외부의 위협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먹고 자고 싸고 저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 날개조차 퇴화돼 가지고 날지를 못하는 새가 되고 만 것입니다. 날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다 잡혀먹고 멸종위기에 처했다가 국가의 보호새로 지정되면서 또다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탄하면 좋은 것 같지만 너무나 평탄하면 둔해지고 약해지고 쇠퇴하기 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너무나 순탄하고 형통하면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때로 찌르는 가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야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신앙이 독수리처럼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로 시련을 통해서 사람을 교정하시고 때로 아픔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들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어떻게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교만해져서 마귀의 밥이 될 사람에게는 실패를 주셔서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냥 두면 멸망의 길로 갈 가정에는 환난도 허락하시고 질병도 허락하셔서 그 길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오히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때때로 그 시련이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면 반드시 승리가 찾아옵니다. 시련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요,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도 정금같이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변장하고 오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3일 동안만 무덤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시련은 대개가 짧습니다. 영원한 시련은 없습니다. 마치 태풍이 1년에 서너 번, 대여섯 번 짧게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시련도 대개는 짧은 시련입니다. 물론 긴 시련도 있기는 합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큰 박해를 받았는데 그 시련이 긴 시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길을 갔죠.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교회 문을 닫은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때의 시련은 너무나 긴 시련이었고 너무나 큰 시련이었습니다. 시련이 길다 보니까 그것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도 시험을 이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긴 시련이 때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다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안희숙 사모님은 처녀 시절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일본이 우리 민족을 박해하자 1939년 1월에 동경으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일본의 강요들과 위정자들을 만나 일본의 침략 행위에 대해서 항의하고 일본의 망국을 예언했습니다. 너희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급기야는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독교 단합 정책을 비판하고 일본 망국을 외치다가 체포되어서 투옥되었는데 사형 집행 직전에 해방이 되면서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안희숙 사모님은 자신을 순교자의 대열에서 아깝게 탈락한 사람이라고 간증하며 다녔습니다. 이분은 1948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김동명 목사님과 결혼해서 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등등의 많은 책을 썼는데 그녀가 감옥에서 만든 찬송이 유명하죠. 그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복음성가가 그 노래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얘기를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는 청년의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주님의 손을 더 단단하게 붙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때때로 크고 길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희숙 사모님이 고백한 대로 험한 얘기를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하고 눈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시련도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큰 시련이라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오는데 그 시련이 끝나면 우리는 승리의 산 정상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인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만 가지고는 시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만 가지고는 시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힘과 지혜만을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주님의 사랑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의 귀감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번제물로 바쳐야 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환들을 시켜서 나귀에 나무를 싣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3일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칠 장소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장작짐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칼과 불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참은 올라가다가 아들 이삭의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준비하셨으리라. 아브라함은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묶었습니다. 아들도 순종하며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묶은 아들을 단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소리를 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너무나 급박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혹시라도 아브라함이 소리를 듣지 못할까 봐 급하여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응답했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아브라함은 오늘날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시련을 이겼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의탁하는 신앙으로 시련을 이겼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인생 대역전의 역사를 써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 가지고 살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해가 되는 시험, 다시 말해서 우리를 파괴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유혹, 템프테이션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혹을 주지도 아니하시고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십니다. 유혹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통해서 시험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욕망은 건전한 것도 있고 불건전한 것도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한 욕망입니다.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정당한 욕망입니다.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은 정당한 욕망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욕심은 악한 욕망이요, 죄의 욕망을 말합니다. 이 욕망의 결과는 전부 다 죄가 되죠. 마지막은 다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욕망에 약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첫 만나면 욕망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치 낚시꾼이 지렁이를 끼운 낚시로 유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낚시꾼이 낚시에다 지렁이를 끼워서 물속에 던져놓으면 지렁이가 꿈틀꿈틀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고기를 유혹해요. 날 보러 와요, 날 잡아먹으시오. 그렇게 유혹을 하면 물고기들이 몰려와서 그것을 탁 채먹다가 낚싯바늘에 입이 꿰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귀가 욕망이라고 하는 미끼를 던져놓고 날 보러 와요, 날 잡아먹으시오 하고 유혹하는데 그 유혹에 걸리면 우리는 망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 벵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이 장렬하면 인간은 남성과 같다. 멀쩡한 남자가 창녀촌에 가고 싶어합니다. 멀쩡한 지식인, 멀쩡한 지성인, 멀쩡한 지도자가 창녀촌에 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마귀는 사람이 욕망에 약하고 본능에 약한 것을 알고 그것을 항상 미끼로 삼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시험을 처음부터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빨리 피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그리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면 우리는 욕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속히 제하고 그것을 피해야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망은 처음에는 거미줄로 살짝 오지만은 나중에는 굵은 밧줄이 되어 사람을 묶어간다. 얼마나 딱 들어맞는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전쟁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더러운 욕망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욕망이 계속 끌어오르면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욕망을 이기는 비결은 욕망을 피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피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면 범사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악과가 있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하고 유혹이 있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핵심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 말이 맞아요? 맞지 않아요? 제 말이 맞죠? 내가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또 내가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쾌락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명예 때문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도 이기고 마귀가 주는 시험도 이겨서 마지막 날 승리의 멸관을 받아 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